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마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딜레마라는 뜻은 진퇴양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러한 곤란한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을 딜레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죠. 미국의 마이크 샌델이란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은 폭주하는 열차를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철로 위에는 5명의 인부들이 작업 중이고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당신 옆에는 엄청 뚱뚱한 사람이 서 있다. 가만히 있으면 철로 위에 일하고 있는 5명이 기차에 치여서 죽게 되고 만일 당신이 옆에 있는 뚱뚱한 사람들을 밀어서 철로를 막게 되면 한 사람만 죽게 된다. 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그런 앞부분의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기차를 놔둬서 5명의 인부가 죽게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밀어서 한 사람만 죽게 놔두겠습니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5명이 죽고 뚱뚱한 사람을 밀어넣으면 한 사람을 죽는데 결국은 쉽게 아무도 결정을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핵심이 이렇습니다. 병사들이 두려움 때문에 탈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블레셋의 무시무시한 중무장한 병력들이 총집결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약속한 날짜에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말대로 진퇴양난인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사울이 처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울 왕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1번, 도망감으로 나라를 빼앗긴다. 2번,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다. 3번, 죽어도 좋다. 그냥 기다린다. 4번,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결정을 잘 하지 못해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보면 여러 번, 수십 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결정 때문에, 어떤 실수 때문에,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위기에 빠졌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앞장에 보면 사울이 11장에 보면 암몬 족속과 싸워서 대승을 해서 성공적으로 그의 취임식을 또 겪게 되고 첫 전투에서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처음 치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 매우 기쁘고 좋았을 것입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에서 이 허니문과 같은 그런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년 후가 되었고요. 2년 후에 큰 시련이 닥쳐오고 말았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사울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복잡하게 됩니다. 이제 2년차가 되어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 사울은 이 1년차 때 그 전투를 통해서 암몬과 전투를 통해서 매우 기뻤고 또 그 전투를 승리함을 통해서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블레셋이 사울을 매우 비참하게 합니다. 사울은 순종보다 수장의 기름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그가 스스로 법을 어겨서 제사를 지내므로 순양의 기름을 택함으로 결국은
큰 시련과 낭패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블레셋이 사울을 하나님께 버림받도록 그렇게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17장에 보면 이 골리앗을 통해서 사울이 완전 체면을 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울 왕국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사울은 3,000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왕을 지키는 상비군 3,000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지원하고 통솔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게바에 주둔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기습적으로 그 게바에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블레셋이 깜짝 놀라서 군대를 소집하는데 5절에 보니까 그 소집한 블레셋 그 군대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들이 모래알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리에 도취한 이 사울이 이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을 건드리게 된 거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mik바스에 진침해. 요나단이 기습으로 공격을 하자 거기에 열받아서 블레셋이 소집 통보를 해서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도 징병을 하여서 길갈에 모이게 됩니다. 길갈에 모였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에 시작한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유월절을 지내고 할례를 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죠. 길갈에 모인 의미는 거기에 모이면 승리를 주는 그런 종교적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집해서 우리가 전투에 참여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적국의 병거와 마병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너무나 적군의 그 강력한 철기 문화, 병거, 마병을 보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에 숨었다,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과 싸워보기도 전에 성경은 7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떨었다, 무서워서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국의 기세에 위급함을 느끼고 많은 백성들이 모인 사람들이 한마디로 쫄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들을 따른 모든 백성이 떨더라. 아멘. 6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기도 하고 오히려 요단강 반대편에 탈영을 해서 도망을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싸워보기도 전에 사기가 떨어진 것이죠. 왜 떨어졌습니까? 적군의 수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11장에 암몬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그때 사울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전투에서는 어떤 신의 감동도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전쟁과 같은 큰 국가의 대사를 치르는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라의 큰 대사를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3,000명이라는 군사를 가지고 먼저 적국에게 도발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운전면허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죠. 언제 사고가 주로 많이 일어나냐 하면
2년차 때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운전면허증을 따고 차를 몰면 조심스럽게 모는데 2년차가 되면 이제 내가 좀 1년 동안 사고도 안 나고 잘 몰았으니까 좀 방심하다가 2년차 때 많이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도 보면 2년차 때 징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차 루키일 때는 그 선수의 데이터도 없고 신인이라서 견제를 잘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는데 좋은 성적을 낸 신인에게 이제 데이터를 받고 그 사람의 그 선수의 성향을 분석해서 견제를 해서 2년차 때 심하게 기복적인 그런 바닥을 그렇게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조금 미리 알았더라면 겸손하게 더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2년차 때 쫄딱 망하고 그런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기가 탱천하고 자신만만할 때에 적국의 강력함을 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라는 그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기습을 하다가 결국은 지금 엄청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7일이 지났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길갈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군대를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왕으로서 사울을 기다려야 할지 그리고 백성과 함께 도망을 가야 할지 아니면 겁먹고 있는 사람들을 다독거려서라도 세워놔야 할지 아니면 정말 항복을 해야 될지 그런 공경에 빠져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무턱대고 기다린다는 것도 왕으로서 무책임할 행동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망간다는 것은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고 전쟁을 패배하자니 그것도 아픈 나라의 어떤 그런 패망을 볼 그런 뻔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어떤 선택이 정답입니까?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그 정답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선택할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을 때가 무척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견자요 하나님의 사사였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던 사무엘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올바른 정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할 때 중요한 결단에 서 있을 때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엎드려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구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일 줄 믿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는데요. 사울이 당면한 문제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오는 사람들, 그 사사들, 아니죠, 이제 선지자죠, 그죠? 선지자들에 대한 순종을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선지자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에 대한 신뢰가 사울에게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급한 나머지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만이 해야 할 수 있는 것을 무시하고 스스로 번제단에 번제물을 올리고 번제를 드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구약에도 이런 실수를 한 사람이 있는데요. 비슷한 실수를 한 사람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이 레위기에 보면 아론이 있고요. 아론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물을 올려드리고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가 어떤 실수를 합니까? 번제단에 붙일 불을
분향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날 술을 많이 먹었는지 아무 불이나 갖고 와서 불을 붙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무 불이나 붙이면 어때? 그냥 재물 불 붙이는 건데 뭐 이 불이든 저 불이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불은 분향단에 있는 불로 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바쁘다고 혹은 정신이 없다고 같은 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행하지 않는 모습이 그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 효력이 없고 아무 생동감이 없고 능력이 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울은 다급한 나머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금기시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한시라도 급한 그런 긴급 상황에서 왕이고 내가 리더인데 내가 제사를 집행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고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 것이죠. 마침 사무엘이 그때 도착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 일을 보고 호되게 꾸짖게 됩니다. 왕의 시대는 곧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전쟁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 자신이 제사를 드렸다고 변명을 하게 되고요.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그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올바른 정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람이 도망가고 전쟁에서 큰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시험 기간인데 혹은 내가 지금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아니면 주일날 일을 하면 2배, 3배의 월급을 주는데 한번 주일날 빼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이 중요하지 예배가 중요한 것인가? 바이오를 지금 내가 놓치면 계약을 따내지 못하는데 예배는 언제든지 드리면 되고 언제든지 내가 한번 참여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만나지 않으면 바이오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계약을 놓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경험담들을 우리가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남자 이 여자를 지금 놓친다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뭐 기도회나 예배 시간의 자리에 빠졌던 그런 청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던 일들도 참 많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걸렸습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걱정을 합니다. 모세가 죽었나?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형상이다라고 하면서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붕괴를 하고 돌판을 집어던지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징벌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사기 시대에 기드온이 300용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아마도 까맣게 잊었을 것입니다.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깜빡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승패는 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요. 우리의 구원의 승패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동기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가 주어졌고 이미 주어졌고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완전한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울은 전쟁 중에 모집된 이스라엘 군대가 속속히 군대를 이탈한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앞서 딜레마를 이야기했는데 딜레마 존을 알고 계십니까? 야구의 스트락 존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딜레마 존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에 운전 중에 파란불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는 찰나에 우리가 교차로를 진입하게 되면 멈춰 설 수도 없고 그리고 무시하고 달리자니 신호위반이 걸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구간을 딜레마 존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았다면 멈춰 서야 되고 그리고 노란불 때 교차로에 들어섰다면 빨리 지나가야 되는 그 존이 바로 딜레마 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딜레마 존을 만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알면서도 친구랑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영화 보기로 약속을 잡게 됩니다. 주일날 알바를 하면 임금의 2-3배를 준다고 하니까 약속을 잡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여름 수련회 그리고 선교 일정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날짜를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더 중요하다 생각되는 약속을 잡아서 못 간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스스로 딜레마 존을 만들어서 자기의 결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스스로 딜레마 존을 만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 내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자주 하면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를 자주 하면 범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1번 기다린다. 2번 도망간다. 3번 내가 제사를 드린다. 4번 문다. 5번 난 사울이 아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과 본분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스스로 딜레마 존을 덫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이 여러분 삶 가운데 100%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